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2021년 9월 28일 뉴스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 OECD 1위, 10대에서 30대 젊은 층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청이 2020년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OECD 개발국 중에서 자살률 1위가 2021년 유독 그 한 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3년간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에 이제 18년에는 2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년에 다시 1위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한 신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우울한 나라이다. 한국은 가장 우울한 나라 1위다 라고 이 통계를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항상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족함과 다르게 이 우울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계속해서 나라가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 고통이 있길래 이 수치가 낮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나라를 살피며 또 이 상황을 살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허무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더욱더 풍성해져 가지만 실제 그 물질과 함께 우리의 정서도 그렇게 풍족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는 메말라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그 정서가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오는 그 차이가 우리 가운데 이 고통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을 살폈더니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에는 세 개의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빈들과 저녁과 큰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배경은 먼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빈들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장소. 제가 개척하고 나서 5주 동안 계속해서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가면요 정말 바람만 불어요. 정말 저는 회오리 바람을 수정빛교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회오리가 쳐요. 이렇게 회오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무엇도 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무엇도 거둘 곳이 없는 장소가 바로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없는 곳이 빈들인 거예요. 그 빈들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때는 저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들의 저녁입니다. 빈들의 저녁. 그냥 화려한 어떤 마을과 도시의 저녁이 아니라 빈들의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여기서 쭉 지내시다가 밤에 계셔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정말 캄캄하거든요.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냥 수정빛 교회 딱 간판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저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빈들과 이 저녁이라는 시간을 함께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선상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이 가운데 중첩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첩되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오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누가 나옵니까? 큰 무리가 나와요. 큰 무리. 여기서 이제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000명. 4인 가구 생각하면 몇 명이 그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2만 명 정도. 뭐 10,000명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대에는 훨씬 더 이 자녀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뭐 3명, 7명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2만 명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2만 명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 2만 명이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무언가를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갖다가 줄 수는 없고 받아 먹기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150명이 받아 먹기만 하려고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뭔가 줄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녁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배가 다 어떻게 해요? 비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입니다. 공간을 이야기했어요. 공간적으로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시간적으로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대예요. 그 가운데 사람이 2만 명이 꽉 차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배가 다 비어 있어요. 완전히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꽉 차고 무엇과 상관없이 이곳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야호 하면은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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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그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 울리잖아요. 왜 안 울리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여기 어쨌든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울려요. 뭔가가 차 있으면 울리지 않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공간은 지금 다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울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희망도 없고 뭔가 기대할 것이 없는 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축제 같은 분위기겠습니까? 너무 좋다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불만과 불편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제가 이제 여행을 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하루에 제가 한 끼 먹거든요. 그러니까 점심만 먹어요. 아침하고 저녁을 웬만하면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 무슨 금식이라고 하죠? 그걸 저는 그냥 일상이 되었던 그런 몸이에요. 제 몸이.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쾌적하고요. 세 끼를 다 먹으면 힘들어져요. 근데 저희 이제 가족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어야 돼요.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막 먼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애들이 배고파요. 막 배고파요. 차에 기름도 다 없어지고 애들은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중에 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세 끼를 다 먹냐고 막 이랬더니 그때 애들이 이제 10살, 8살 옆에서 아내가 저한테 사람은 원래 세 끼를 먹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람이 세 끼를 먹는구나. 네. 정말 그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때 분위기가 안 좋고 저는 그때 막 그 현타라고 하죠. 이게 와가지고 야 사람이 세 끼를 어떻게 다 먹지? 막 그 속에서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세 끼를 애들이 다 먹지? 이때까지 세 끼를 다 먹고 살았나 얘들이? 이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 4명이 있는데도 이렇게 안 좋은데 2만 명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하루를 이렇게 지내다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먹을 곳이 없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본문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안 좋은 울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울림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또 다른 이 본문의 배경과 또 다른 2개의 울림이 울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울림은 말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울림이 울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울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울림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머리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그 불쌍히 여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의 그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목자 없는 양은요, 죽습니다. 양이 꼬꾸라져요.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지면은 양이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몸을 갖다가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혀서 죽어요. 그 다음에 몸에 양들이 파리가 꼬이거든요. 그럼 파리가 꼬이면 거기에다가 파리들이 여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기생충이 이렇게 되어서 그게 뇌로 들어가서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끊임없이 파리를 쫓아줘야 이렇게 쫓아줘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파리에 꼬여서 죽어요. 양들이 착할까요? 착하지 않을까요? 엄청 착하지 않습니다. 파이터들이요. 싸움의 대가들이에요.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싸워요. 물론 막 싸우거든요. 목자가 없으면 양이 싸우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와 이리와 수많은 어떤 늑대와 이러한 동물들의 침해로 이 양들은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 없는 양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다고요? 죽음을 느끼신 거예요. 죽음을 느끼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그 교회가 목자가 없어요. 이야기 드립니다. 목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저는 뭡니까? 저는 개, 리트리버. 막 양들 주님이 저기 이러면 막 뛰어가서 왕! 이렇게 왕! 이렇게 조정하는. 네. 그런데요,
어떤 교회 가면은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목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은 영적으로 질서가 없어요. 야, 정말 이 무분별하다. 그런데 가보면 그곳에는 목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네. 오늘 이미 목자 없이 흐릿한 눈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정돈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내 영혼이 분주한 것, 그것은 목자 없는 양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돈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잘 싸우게 생겼는데 정말 안 싸우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 나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리되고 정돈되고 우리의 영혼이 절제되고 하나하나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영혼이 너무나 막 엉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단장이 끊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면서 그들을 살피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다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펴야죠. 그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을 가지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저도 이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간을 갖다가 이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셨어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 그냥 이렇게 배를 가득 가르고 네, 그래서 했는데 예, 너무 아파요. 너무 하고 났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를 잘 안 가는 스타일인데요. 딱 수술을 갖다가 12시간 하고 나왔는데 눈을 딱 떴는데요. 아프구나. 이렇게. 정말 아프구나. 예,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장이 끊어지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아픔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죠? 애를 낳았을 때 그 아픔이 아마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는 항상 다른 무언가가 쫓아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치유하는 능력이 쫓아와요.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2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불쌍히 여기사 맹인을 고치셨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사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단어 뒤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옵니까? 치유가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한 사람이 도둑을 맞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 누가 봤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회복시켰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불쌍히 여기다 딱 한번 쳐보시고 그 뒤에 보시면은 모든 제가 한 30개 40개가 나와서 이걸 다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그러면 집에 못 가시니까요. 이걸 몇 개만 추렸는데 다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뒤에는 회복시키다 이게 나와요. 이게 공식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회복시키다. 빈들에서 케어받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곳.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이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회복,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곳입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울증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조울증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육체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빈들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그곳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울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울림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울림이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녁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저녁을 준비해 오지 않았고 제자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도 이렇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한 마을에 그 마을이 큰 도시도 아니고요 2만 명이 들어가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대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으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조언을 거둔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냥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이들을 돌려보내시지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냥 이렇게 주고받았던 단어일 뿐인데요. 이 단어를 두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것이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명. 되게 재밌는 말이죠.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의 전형적인 형태가 이런 것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고 제시한 당신의 작은 의견이 엄청나고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으로 다시 돌아온다. 당신은 저항한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부르심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 제자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안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제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미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시잖아요. 아무 말 안 하시고. 왜? 말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5주 동안 텃밭 그렇게 광고했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세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하니 이 사람들? 그러면 무엇을 요구한 것일까요?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행동을 요구한 것인데 그 행동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해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죠. 그냥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계산 잘하네. 그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이 시간에. 그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떡을 가져와야죠. 떡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텃밭 어떻게 조성하면 될까요? 텃밭을 조성하는 데는 판이 30판이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 모래는 적어도 25톤 트럭 12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판이 30판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트럭은 25톤 트럭 12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랬더니 다시 이야기 드려요, 목사님. 왜 못 알아들으시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 빌립 어떻게? 이랬더니 200데나리온요. 똑똑하죠? 예수님, 이랬더니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의 그 똑똑함에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이성을 가지시고 오늘도 너무나 탁월한 지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데 이렇게 빌립과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가져왔었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웃긴 사람이에요.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들의 무엇을요? 떡 5개와 코 묻은 물고기 2마리를. 예,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 2만 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경상도 가면 새꼬시라고 하거든요. 새꼬시를 쳐가지고 쳐도 여러분 못 먹어요. 뼈 한 조각 먹으면 너 왜 뼈 한 조각 먹었어? 예,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다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렴풋이라도 보고 자신도 도울 방법을 찾을 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 엄격결에 우리는 의견을 제시한다. 잘은 모르지만 부족하나마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어놓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견, 빵과 물고기, 돈, 유머 감각,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시간, 에너지, 재능, 사랑, 예술 감각, 언어 감각, 눈썰미, 손재주 등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뒤에 말이 기가 막혀요. 무엇이든지 가져가신다. 아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견, 빵과 물고기, 돈, 유머 감각, 시간, 에너지, 재능, 사랑, 예술 감각, 언어 감각, 눈썰미와 손재주 등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져가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축복하신다. 보잘것없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경이롭게 바라본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저는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드리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왜요? 선교사 될까봐. 제가 그러게 선교사, 하나님도 격이 있으시다니까요. 안 쓰신다고요, 그쪽으로는. 걱정 마시고 드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드리시면 됩니다. 정말 제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 선교단체, 이 개척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모임을 하는데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1학년한테 모임 담당자를 시킨 거예요.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1학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집에 있는 거 빼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냉장고 열었더니 막 사과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챙겨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그 다음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과 깎아 먹고 다음 주에는 계란을 먹어야겠다. 집에 갔더니 계란이 2판이 있는 거예요. 계란 어머님 홀래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항상 그 목요일이 이제 큰 모임이었거든요. 수요일만 되면 어머니도 이제 아셨는지 계란을 3판을 사놓고 안에다가 사과를 갖다가 박스째 사놓고 이러면 저는 맨날 그거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끊임없이 갖다 쓰고. 네. 그 하나하나가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내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가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드리십시오. 나의 삶을 드릴 때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곳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믿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요. 2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분의 삶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다른 분보다도 훨씬 더 크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렵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가진 게 정말 손재주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텃밭에 나와도 될까요? 나오시면 돼요. 서 계셔도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곳 가운데. 믿으십니까? 네. 그래 놓고 토요일 아무도 안 나오실 거면서 이렇게. 네. 지성과 이성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거대함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빈 공간 가운데 울림이 있기 시작했어요. 울림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울림을 듣고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능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이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제 80을 바라봅니다. 아직 20년이 더 남았습니다. 성도님, 100세까지 가시죠. 네, 주님께서 끝까지 쓰실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쓰실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아름답게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목사님,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찬양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다 들어드릴 만큼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죠? 네. 앞에서 음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더 크게 부르면 그 음치가 묻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가 빈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빈들입니다. 빈들에 그저 허무함만이 울리도록 두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빈들에 두 가지의 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울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울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아파하는 한 사람이, 오늘도 소망이 없는 한 사람이,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그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때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우리가 고백할 때라고 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개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움직이십니다. 기가 막히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정말 이 수정빛 교회에 딱 맞는 분들을 보내주세요. 교회가 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매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빈들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정말 공동체 가운데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 드리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